저 사람은 과거가 있는 여자야. 또 이 남자는 과거가 복잡해. 만약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마음이 유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듣기 거북하고요. 또 이런 말은 하기에 너무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욕들이 있고요. 또 여러 비난거리가 있고 비방거리가 있지만 야, 저 사람은 과거가 복잡해. 저 사람도 과거가 있어. 이런 말은 참 이거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바꿔 말하면은 저도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가 좀 복잡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과거가 있고 과거가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뭐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과거가 있고요. 문제스러운 과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과거조차도 우리는 예수의 구원의 빛 가운데에서 그 은혜의 그 빛 가운데에서 이제는 떳떳하게 사실은 그 아픈 상처도 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나를 고치시고 또 어떻게 다루시고 회복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기원 전, 기원 후. 역사를 나누는 그 기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의 탄생이 그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BC, AD라고 하죠. BC, AD. BC를 기원 전, AD를 기원 후라고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의 탄생 이전의 역사가 있고요. AD는 Anno Domini,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예수의 통치 이후, 통치자 대신 예수의 탄생 이후라는 뜻이죠. 그 기원 후. 모든 역사가 되어지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의 역사도 그렇고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나눌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준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BC와 AD,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지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는 과거 있는 대로 바라보며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역전시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를 감사함으로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과거의 삶, 옛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만나를 먹고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도 마시고요.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해도
그들 가운데 늘 죄성이 있어서 육의 소욕을 쫓아서 뭐를 이렇게 추억하는 겁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 야, 그때 가마솥 옆에 고기 이렇게 구워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야, 참 그때 노예로서 비참하게 산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먹은 음식, 그런 떡덩어리가 더 맛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회개망측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숱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과거를 인정하지만 과거를 더 추억하고 더 그리워하고 과거의 삶을 연연해서 거기에 발목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과거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역사의식, 과거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서 바라보도록 하고요.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그 구원받은 백성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성도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이러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어리석었고 불순종했고 쏘갔고 이런 쾌락이나 일삼고 악독과 투기나 부리고 이와 같은 죄성 가운데 빠져서 서로 가증스럽고 또 서로 피차 미워하는 이런 존재, 이런 모습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우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대사도 바울도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신학자인 바울도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목회자 디도도 마찬가지고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요, 실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주님의 교회의 그 성직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와 같은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다는 말은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지각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기에 대한 지각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삽니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리숙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왕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냐,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던 존재라는 겁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들어가면, 그 중심에 들어가면 이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식,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케 해주심으로 우리의 다쳤던,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기머거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그런 어리석음으로,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늘 한 걸음 더 본향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분명한데 거기에 듣지 않고요. 자신의 뜻,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주장하니까 그 길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간다고 해서 그 다수를 향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의 큰 뿌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넘어졌던 것도 뭡니까? 아담이나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그런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소였고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은 몇 프로를 원하세요?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이런 마음의 생각의 구석구석 중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생각하고 아니면 나의 주장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요. 속았어요.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아담처럼. 마귀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들었던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누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서울역에 가면은 지하철역마다 뭐가 있어요? 어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껌 팔고 이렇게 종이 들고 가면서 앵벌이죠, 앵벌이. 자기가 어디에 쏙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서, 속임수에 매여서 그렇게 쏙힘을 당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죽는 인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속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닌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 가운데 이렇게 속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교사, 거짓 종교, 거짓 선생들, 이 세대가 이 악한 그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속히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혼탁해져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급선무적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쏘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면 최고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공부 좀 해라. 왜? 나중에 번듯한 직장도 구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교훈의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쏘으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를 가르쳐도 말씀 가운데 진리로 먼저 우리 깨어나서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왜 내가 장사를 하고 왜 비즈니스를 하고 왜 자녀 양육을 하고 왜 내가 살아가는지 분명한 영적인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의 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세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젊어서, 나는 아직 건강해서, 나는 아직 장사가 잘 돼서, 나는 아직 해야 될 목회가 창창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요.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지 마시고 별세 신학,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별세 신학을 이야기하셨어요. 별세 신학. 그 무슨 누구의 별세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늘 기억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아니 33년 동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사시면서 늘 언제나 뭘 생각하셨겠어요? 자신의 죽으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속의 죽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죽음을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거기를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자신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내가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온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또 가을에는 또 저 노예도 가야 되고 또 시차례도 있는데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쏘킴을 당해서는 안 돼.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긴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거짓 가치관에 쏘킴을 당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영적인 달란트들을 허비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 이와 같은 죄의 불순종 가운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 행락, 이 한두 가지 정욕이 아니죠. 행락이 아니죠. 여러 가지 각색의 다양한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 행락이 뭡니까? 정욕이나 행락은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락. 헤도나이, 헬라어로 그리고로 헤도나이, 헤도니스. 여기에서 헤도니즘이 나온 거죠. 쾌락. 죄인의 삶은 뭡니까?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욕, 자신의 탐욕, 욕심, 욕망을 추구하고요. 그로 인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 느낌의 이런 말초신경을 건드린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깊은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유혹입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종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벌이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국제시장에서 장사하셨었습니다. 평생을 장사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한때는 밤새 이거 살리는 게 그 기쁨이죠.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돈이 주는 쾌락, 그 돈을 헤아리는 그 쾌감에만 젖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돼도 늘 부정하세요. 부인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 돈이 주는 쾌락, 돈이 주는 쾌감에 하나님 매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희락과 기쁨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에 매여 사는지 몰라요. 이런 약, 메디컬 퍼포즈로 하는 약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수면제라든지 정신 안정제라든지 또 마약 성분의 그런 약들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쾌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 쾌락, 그 쾌감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중독이죠. 날마다 아침이면 아침, 점심, 저녁 매여서 사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주부들은 드라마,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 한번 딱 1편을 시작하면은 34편까지 다 봐야 적성에 풀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치우고 성경을 펴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쾌락 이걸 늘 끊을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뿌리칠 수 없는 겁니다. 이 쾌락이 주는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감히 이건 아니야 라고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당구를 좀 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고백하는 건데 30, 40, 50까지 친 것 같아요. 막 치는데 친구들 따라 하루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중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성도들의 머리가 뭘로 보여요? 당구 공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머리가 다 공으로 보여요. 공으로. 그리고 이런 디자인에 보면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당구 다이로 보이는 거예요. 당구 대. 또 길쭉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다 큐대로 보이는 거예요. 야, 걸어가도 앞에 사람이 당구공이요. 그 전봇대는 큐대요. 직사각형은 뭡니까? 당구 다이, 당구 대. 그냥 지나갈 때는 상관없는데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저 앞에 설교하시는데 성도들의 머리가 공처럼 보이니까 이게 됩니까? 야, 어린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당구장을 안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입니다. 악독과 투기. 이 악독은 죄인의 본성이죠. 타락한 성품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심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마음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고 독이 있는 거예요. 악독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심령이,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악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요? 투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싸움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이런 갈등하는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모습들이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것, 이것도 기억하고요.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쓴뿌리들이 있고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지 못할 때에는 이런 죄된 성품들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고요. 이것이 오히려 은혜 받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내 의나 내 주장이 아니라 내 혈기나 내 욕심이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주님께 늘어지라 복종하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던 자라고 했습니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말은 뭡니까? 가증스럽다.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나오더라고요. 헬라어를 보니까 이 가증스럽다.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미움이 가득 찬 것이죠. 누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하잖아요. 가증스러워. 이 말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를 때 가증스럽다고 하죠. 그죠? 늘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이나 삶을 딱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나 더 심각한 혐오할 일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그 삶, 그 중심 안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가리고 남들한테는 저걸 왜 못해? 왜 저렇게 안 살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만약에 자신의 그런 더러운 부분들이 탄로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가증스럽다라는 말을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회칠한 무덤이 생각났어요.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겉은 번듯한 거예요. 회를 칠했으니까 하얗습니다. 중동의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양빛엔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겉을 보면은 더 희왕찬란하고요, 환하고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서 시체 썩은 물이 흐르고요, 그 악취와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그 무덤 안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정작 그 안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타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냄새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면서 그 율법만 조아리고요, 선행만 이야기하고 종교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식이죠. 사실은 다 똑같고요, 다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조그마한 선행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요,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차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죄인은 다 가증스럽다 보니까 가증스러운 인생들끼리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은 가리고 상대방의 허물만 더 크게 부각하고 하다 보니까 피차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피차 미워하는 일들, 피차 싸우고 피차 피 터지도록 싸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우리 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랬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 가운데
삶의 반전, 역전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남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시작의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동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자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요. 그 하나님의 숨겨진 형상, 하나님의 그 잊혀진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비침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이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어느 시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인침으로 거듭나서 구원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시제가 일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시제가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already but not yet. 이런 구원의 영적인 긴장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을 수가 있습니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의지나 나의 선한 행위로서 이 구원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로운 그런 행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되어진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나의 선한 행위들,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선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어떤 동력이나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누구의 긍휼하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긍휼하심은 뭡니까? 우리 앞절 4절에 언급했던 그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내가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결심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그런 사역 가운데에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요. 누가 어떻게 훼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은 뭡니까? 중생은 팔린 게네시스라는 단어, 그리고로 팔린 게네시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우리 born again이라고 하죠. reverse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례를 이야기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는 첫 번째 유월절 밤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의 사자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문에 인방과 좌우솔지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받아서요.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요. 또 대속죄일 7월 10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지성소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림이 없으면 그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침을 받고 뿌림을 받고요. 이렇게 중생의 씻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시고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이렇게 씻어주시고요.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중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경험으로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사실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와 같은 중생의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 중생으로 말미암아 재씻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는 이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이 우리 모든 이거는 나에게 있어야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 제사함의 은총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뭡니까? 성령의 중생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 의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어서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서 그냥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험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은 성화죠, 성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이나 육에 속한 이런 모습을 끊어버리고 늘 언제나 투쟁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드릴 때에 이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깨어졌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새롭게 온전해져 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해져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이 BC와 AD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저 과거가 있는 남자예요. 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과거가 있었어요. 과거가 저도 좀 복잡했어요. 과거가 좀 복잡했나요? 참 부끄러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면 그 어떤 과거일지라도 우리를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수도 없고 우리를 옥죄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이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 나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부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진격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장중의 손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또 생각과 마음에 또 모든 행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육의 소욕이 늘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투쟁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